그 5번을 보시면은 주님의 포도원, 자기 포도원, 다른 사람의 포도원, 이건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설명하기라고.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그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이시죠? 예,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열심과 열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열정은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헌신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 보면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있어요. 보이시죠? 제가 읽어가면서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오운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잘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뭐 하지 않습니까?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대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영성 형성이 잘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열심이 있으면. 유대인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잘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하는 거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한 겁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하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 열정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근데 본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맞는데 그게 뭐가 없었다는 거죠?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를 위한 열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주로 보면 영적 지식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럼 이제 헌신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제가 설명하면은, 자, 지금 제가 영적 지식이라 불렀으니까 영적 지식,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인용하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 가졌던 열심을 지식을 습득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습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열심을 전환시켜 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로 깊어지고 넓혀진 거죠. 그에게는 가장 고상한 거예요. 가장 고상하니까 그 주님을 인식할 때마다, 그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열심이 있는 거예요. 열심. 그렇죠? 이 열심이 열정과 순종, 복종 다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헌신의 모습. 그래서 헌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의 열심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걸 때로는 사모함이라 부르기도 하고 열망이라 부르기도 하고 갈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상황마다 부른 개념은 다르니까. 그러나 확실한 거는 우리가 열심이라는 단어를 표현한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이 열심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지체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로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었기를 원한다면 자기 부인 자아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빌리면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거든요.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잖아요. 성장한다는 것은,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이게 성장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그 소통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의도와 목적 가운데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열심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께서 정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이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든 아니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를 하여금 헌신하도록 뭐 하신다? 이끄셔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잠깐 만약 우리에게 이 지식이 결여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지식을 잘 추구하다가 지식 추구를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추구가 멈춰졌다면 그럼 서서히 처음에는 정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퇴보가 되겠죠. 그죠? 그래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딱 마지막 날 예수의 손목을 잡고 뭐 합니까? 우리 함께 그냥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보존이에요. 보존이 무너져 버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보존이 안 되면은 마지막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 주제를 오랫동안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또 제 안에 가는 소원이 그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냐면 가장 고상해야 돼. 그래야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열심이 되니까요. 주를 위한 열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승화돼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져 버려요. 그렇죠?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질 때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뭐합니까? 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사랑은 이 지식은 사랑과 함께하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막 남들을 판단하거나 이런 의미에서 지식을 갖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더 뭐하는 거죠? 세우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주님을 아는 만큼 뭐 하시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아는 만큼 하여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신다면 꼭 이렇게 적용해 주세요. 첫 번째, 내가 이게 그냥 별도 주제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인식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처방해 주셔야 돼요. 나는 지금 생명 공급을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이 생명 공급도 젖이 있고 밥이 있습니다. 그죠? 젖이 있고 밥이 있는데 밥을 사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젖만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침체가 찾아옵니다. 육체가 준동합니다. 그러니까 젖도 먹으셔야 되는데 뭘 더 많이 먹으셔야 돼요? 밥을, 단단한 음식을 많이 먹으셔야 돼요. 일단은 이제 이 열심히 되시죠? 그럼 이제 두 번째도 잘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나를 위한 열심, 이 유대인들 잠깐 말씀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유대인들 보면은 자 봐보세요. 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잘 보세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뭐 하지 않았어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해서요? 힘써서. 이 말은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복종 안 하면 되는데 힘을 써가지고, 이해되죠? 힘을 써가지고 뭐 어떻게, 그런 얘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다시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이 열심은 사실은 자기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지식이 없다면 두 번째는 뭐냐? 자기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옴. 이게 지식이 없었고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열심은 뭐냐? 사도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누가 열심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막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도 열심히 있긴 있었는데 이 열심은 자기 열심이 아니라 누구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냐? 이해되시죠? 딱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뭐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을 때 이렇게 두 번째 뭘 하셔야 되냐? 영적 성장을 점검해 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왜냐면 성장은 소통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해. 이게 본인 안에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니라 누구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과 소통돼서 한 거잖아요. 소통이란 뭐냐면 영적으로 좀 뭐겠죠?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안 거예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뭐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하신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뭐라는 거죠?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2장. 3장에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뭐하고 있다? 이루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으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소통이 돼 있어요. 소통돼 있으면 내 안에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인다는 거죠. 그죠?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지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제가 안다는 거예요. 수가 많냐 적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지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강조해서 기도하면서 뭐 한다는 거죠? 제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기도 응답을 잘못 받았으면 제 잘못이죠. 그러나 저는 그걸 옳다고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렇겠죠? 이제 우리 지체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죠? 그러면 결국 뭐만 똑같냐면 나는 가만히 있다가 누가 옆에서 그냥 열매를 맺게 하면 가서 열매만 따먹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얄미우세요? 안 얄미우세요? 요즘 제가 그냥 몇 달 동안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 열정, 순정, 복정, 헌신. 그죠? 그래서 이 헌신을 움직이는 힘이 그냥 하여튼 빌립보서 3장 17에서 9절 말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렇죠? 그냥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열심을 나는 뭐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교재에 보시면은 다시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있고 그 옆에 골로새에서 보이시죠? 1장 28절에서 29절 보이시죠? 옆에다 메모 불러드릴게 하나 쓰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절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절 이해되시죠?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절 지금 이게 이 말이 열심 때문에 한 거예요. 그죠? 야, 하여튼 잘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참 열심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한 열심인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주를 위한 열심인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열심, 열정, 그 다음에 헌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좀 비교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헌신을 좀 이게 순종 복종을 다시 하면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된다고 되지 않을 때 다시 세 번째 이걸 마무리 지을게요. 이게 첫 번째는 생명을 공급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잊어버리신 거예요. 영적 민감성이에요. 영적 민감성. 그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환경은 우리는 금방 깨어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 있지를 못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깨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 나에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죠? 생각, 마음, 의지. 그건 나에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죠? 몸은 무엇에 깨어 있는 거예요? 환경에 깨어 있는 거예요. 몸이 환경에 깨어 있지 않으면 교통사고 납니다. 교통사고는 1초 만에 나잖아요. 그러죠? 사실 교통사고는 의도적으로 나는 경우 말고 우발적으로 나는 경우는 그냥 1초 만에 납니다. 몸은 어디에 깨어 있어야 돼요? 환경에. 그죠?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 어디에 깨어 있어야 돼요? 나한테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그죠? 그래 내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 영혼은 어디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안 깨어 있으면 소통은 사실 돼도 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늘 배웠듯이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말은 해도 살기는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그는 왜 그럴까요? 민감성에 실패해서 그래요. 누가 앞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도 지금 3가지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더 하면 또 이제 다시 열심, 열정, 순종 이거 해야 되니까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뭐 하자?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생명을 공급받으셔야 되고 영적으로 뭐 하셔야 되고요? 성장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뭐 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능동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깨워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깨워지면 힘들어요. 인생이 피곤해. 꼭 사고 하나님 징계하시거든요. 예, 그러시면 안 되고 날마다 뭐 하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환경에 깨어 있고 내 자신에게 깨어 있고 이해되죠? 시키면 얼른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이거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고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